고등학생이 졸업식장에서 졸업자 대표 연설을 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자신이 준비한 그 원고를 찢어버리고는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학생이 이런 돌발 행동에 열광하고 그의 용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야말로 진정 구원을 얻은 자라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연말 시상식장에서 수상을 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수상 소감 대신 자신이 힘들었을 때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글귀라면서 그 글귀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음에 글을 읽습니다. 우리의 지금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디어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번역본이 아니라 나름의 해석이 가미된 의역입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연예인의 수상 소감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예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큰 부흥 집회가 열리면 마지막 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자들을 무대 앞으로 초청합니다. 그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걸어 나왔는가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무대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 몇 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뿌듯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대 앞으로 걸어 나온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 영접한 것이겠습니까? 수상소감 대신 개인적 소견이 가미된 성경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졸업자 대표 연설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한 용기가 그가 진정 구원을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그렇게 흥분하고 열광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는 흥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나섰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이요, 또 요즘 같으면 예수님과 같이 찍은 그 사진을 SNS에 게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며 서로 고무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전 구절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었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쉽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고백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님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신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실 것이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교회에 하는 봉사로, 선교로, 이 모든 것들로 나는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증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도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또는 용기 있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자신의 구원을 확인시켜 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창기나 세리 같은 죄인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경건한 사람들만이 영적인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 경건함을 들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나다, 곧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했듯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무슨 환생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 드라마가 많은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건함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우리는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체는 영이요, 우리의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고무풍선과 다를 것이 없고,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또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 하는 다짐이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소생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니고데모는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육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소생해야만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에 험한 것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이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곧바로 회개하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염되고 죽은 영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거듭날 수 있는데 그 죄를 없애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죽은 영을 소생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생이요 곧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결심하여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 일어나는 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는 있어도 바람을 우리 뜻대로 불게 할 수 없고 그 방향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혹은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들의 그 행위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은 자의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경건함을 이야기해 주거나 내가 구원 얻었음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증거 삼아서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행하는 그 행위를 증거 삼아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안심하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작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은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물로 세례를 받은 뒤에 또 성령으로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가득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며,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먼저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임을 믿었지만 그는 단지 예수를 선생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말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세상의 형통함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정치적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믿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존재로 믿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에서의 형통을 가져다 줄 수호신 정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고 지금은 고난을 지내고 있지만 이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며 언젠가는 지나가는 것이요 이것을 잘 견디어내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소망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곧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사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구원이시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시지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형통함을 주고 고통이 지난 다음에 그 고통이 변화해서 복을 내려주실 그러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로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인가? 나는 거듭난 자인가?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듭난 자들은 정결함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자신들의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바른 길 가기 위하여 그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곧 거듭난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저 내 삶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세상의 형통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소망함으로 나아오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곧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이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며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용기가 결코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 선하게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결단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교회에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겸손하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 종교 생활이 구원의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여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한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는 하일랜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